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은사, 긍정의 은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긍정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코로나19 팬데믹 3년을 보내며 코로나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촌을 염려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기후위기로 이 지구촌이 몰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 이 나라가 가장 먼저 사라지지나 않을까? 이러다가 국제사회가 지구촌 어디에서 폭발하고 3차 대전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지구촌이 이 땅을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으로 과연 물려줄 수 있을까?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탈종교 시대, 한국교회가 함께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너무나 큰 걱정거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에 깊은 관심을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누군가 제게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재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문득 있습니다. 지난 주간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가 주관하는 바른 신학 균형 목회 그 16번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해 보았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될 목사들인데, 그것도 주 응답자가 담임 목사들인데, 현장 사역과 온라인 사역을 함께 감당하다가 63%의 목사님들이 나는 지금 지쳐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저것 대답하는 데에 53%의 목사님들이 전도가 안 된다. 50%의 목사들은 성도들의 영성, 믿음이 급속히 추락했다. 기존 목회가 먹혀들지 않는다. 달라지는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벅차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소그룹 목장 사역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주일 현장 예배가 폐쇄되고 이 큰 예배당에 가뭄에 콩나듯이 여기 목사님 한 분, 저기 장로님 한 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그 충격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단에 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설교 시간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참느라면 더 깊은 곳에서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저절로 기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후 3년 조금 회복되는가 싶으면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집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코로나라는 놈 꼭 마귀 새끼 같다 그랬을까요? 아말렉처럼 우리 교회에 믿음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건강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을 해댑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내 플로팅 교인, 부평초 교인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져가는 가난 교인들, 쭉정이 교인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열리고 있을 때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 서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모든 사람들이 염려로 무너져갈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욱 크게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이 버티기조차 힘들어 지쳐갈 때에 모든 상황을 디디고 일어서서 새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쟁기를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자식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스라이 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던지 사라는 픽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웃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엘샤다이다. 여기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이 끝난 자리에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것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그분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8절과 43장 19절은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두 본문에 나오는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와, 아싸 하는 감탄사입니다. 야, 신난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우와,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신다. 아싸, 하나님이 더 큰 길을 만드셨다. 보라,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건 너희 인간들이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 부정적인 상황을 나는 반전시킨다, 역전시킨다. 그게 바로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번 감사 특밤의 주제와 동일한 제목입니다.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는 그때에 더 큰 길, 더 큰 기적으로 다가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 속에는 지금 모든 길이 막혀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작은 길들이 다 끊어졌다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솔로몬 왕국 이후 유대 나라는 남북 왕조로 갈라집니다. 북쪽에서는 누가 더 악한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 악한 왕들이 시리즈로 등장합니다. 남쪽 또한 악한 왕들이 번갈아가며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선정을 베풉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커다란 기대, 희망을 가졌을까요? 나불사. 바로 이때 안팎으로 위기가 몰아칩니다. 나쁜 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몰아쳐 올 때가 있지요. 36장 37장에서 강대국 아수르가 엄청난 군사력을 앞세워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는 풍전등화,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진단과 예언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 끝난 생명 15년의 수환을 더해 주십니다.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끝날 그때에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마땅히 건강하여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공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사람인데 세상살이에 실패합니다. 만사가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곁에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큰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곁에도 선한 일꾼이 필요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불행한 경험들을 살펴본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몇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의 고난은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남모르는 고통이 있더라. 고난 속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 형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일을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길이 막힐 때에 다른 길이 열려지고 작은 길이 닫힐 때에 큰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면 시대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자신의 인생길이 막히고 길이 끊어질 때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봐라, 세상의 명의를 찾아오느라,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명약을 구해오느라 야단 법석을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고 자학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석증 등으로 귀속 달팽이 관에 문제가 생기면 중심 잡기가 힘이 든답니다. 어지럼증이 생기고 걸핏 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흔들거리면 신앙이 흔들거리고 삶이 비틀거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질병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우주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신학자는 이를 두고 영적 치매에 걸린 현대인들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교회도 성경적인 설교,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설교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개인의 소산 문제를 치료하는 일들의 설교가 중심이 되어져서 현대 신앙인들이 영적 치매에 걸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은 매우 독특합니다. 통곡의 벽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벽은 길이 없는 절망과 좌절을 상징합니다. 벽은 문이 없습니다. 벽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게 길이 없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제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외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난제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닫히고 길이 끊어질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길이 막히는 이유는 지금 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때라는 사인입니다. 땅의 문이 닫혀졌을 때에 너는 지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할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앞으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서 있으면 내 앞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림자는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내 인생에는 어두운 그림자만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돌아서면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었던, 불행하게 만들었던, 당황하게 만들었던 모든 그림자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출근하다가 쓰러져서 퇴직을 당합니다. 병석에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벌려놓은 사업이 이곳저곳 펑크가 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소중하기만 했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바짝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무너진 사람은 점점 더 성물이 되어져 갑니다. 붙들고 있던 신앙의 끈을, 말씀의 끈을, 기도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주일 아침도 온라인 켜놓고 허둥허둥 방에 갔다 부엌에 갔다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봉헌 1만 원 달랑하고 찬송 한 곡도 없이 말씀 한 길도 듣지 않고 일터로 달려갑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방법을 찾아봅니다. 이미 맛이 간 겁니다. 망해가는 소리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렸으니 아내 몰래 이곳저곳 돈을 끌어다가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다 망하고 은행 빨간 딱지가 붙었을 때 벌썩 주저앉아 엉엉 울어보지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시우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양문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 구하오니는 감탄사입니다. 아이쿠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심히 통곡하니, 이 말에서는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나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와 목적어가 나와서 최상급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큰 통곡으로 통곡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의로 번역된 가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통곡의 크기, 통곡의 깊이, 그 진실함이 가장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왕의 지위, 신분, 모든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희생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 6절 본문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증거로 우주의 운행을 거꾸로 돌리십니다. 우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냈다고들 합니다. 과학자들이 찾아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돌리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우주가 멈추게 하셨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에게 우주를 거꾸로 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역사상 단 2번 있었던 기록입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 역사의 주인, 그분은 단순히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큰 길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걸어야 될 길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장된 기적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묻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내 인생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일찍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언약의 끈을 잃어버리면 길은 막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한수목교회 개척 초기 하나님은 제게 참 잔인한 분이셨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막으시기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열리는 길마다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 없는 개척계 목사로 나를 몰아내셨습니다. 능곡에 있다가 일산 신도시로 들어오기 위해 백송마을 3단지 조그마한 상가 35병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는 사이에 누군가 그 상가를 계약하고 말았습니다. 마두동 상가 시절 정발산 및 상가 부지 한 필지를 토계공에서 계약하기 위해서 역시 온갖 몸부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앞이 사찰 정교 부지였던 거지요. 유치원 부지 예배당이 비좁아서 도로가에 있던 토계공 땅 150평 4필지 다 합쳐봤자 600평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매일 밤 그 땅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저 이렇게 소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조차 막으셨습니다. 결국은 가운데 있는 땅을 한 교회가 미리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600평을 사서 그곳에 예배당을 짓겠다는 꿈이 산산이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송간의 칼국수에 팔고 말았지요. 일산 파주적경 이곳으로 달려와서 문종 땅을 계약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도장을 막 찍는데 어떤 분이 달려와서 계약서를 찢어버립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이 땅 안 판다는 겁니다. 그 어른 눈에 흙 들어가게 기도할 수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 땅이 커피숍, 야당리 외식 공간입니다. 만약에 그 땅을 계약했다고 한다면 절반 이상이 제2자유로로 날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꿈땅 1만 평 비전 채플 이곳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길이 막힐 때 이곳으로 나와 감사 특밤으로 달려와 벽을 향하여 하나님과 씨름해 보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담판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극하면 통곡으로 한번 몸부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길에 큰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시나치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꽤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꿈과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세계인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을 아지 못하는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없는 건 내게 다 있다. 나는 엘샤다이가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여 나갈 때마다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 노래는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울렸습니다. 세계가 멈추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길이 이곳저곳에서 끊어져 갈 때에 웨이메이커, 하나님 말이 큰 길을 만드신다고 노래합니다. 전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세계 도처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Br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s who you are.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우리 회복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